오늘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야기, 동정녀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를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가 남자와 성관계 없이 예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나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한 절만 읽으면 그럴듯한데 정말 이사야는 메시아가 동정녀에서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건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사실은 마태가 엉뚱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을 1절부터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1절,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대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첫 구절에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남쪽 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입니다. 베가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르시는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고 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립니다. 르시는 아람의 왕이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아입니다. 베가의 아버지는 르말리아입니다. 유다의 수도시는 예루살렘이고 에브라임의 수도시는 사마리아, 아람의 수도시는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이 두 왕들 베가랑 르시는 열왕기하 15장과 열왕기하 16장에 죽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세 나라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 그리고 아람은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 때의 유다와 아수르라는 나라의 지도입니다.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8장 9장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사야 7장 2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 즉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하여 남쪽 나라 유다와 전쟁하려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백성과 왕의 마음이 심히 흔들렸다, 심히 걱정했다라는 말입니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아하스 왕을 찾아 만나라고. 그때 아하스 왕은 어느 호수나 강 같은 물을 지키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엔 물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5절 6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지금 베가 왕과 르신 왕이 유다를 쓰러뜨리고 다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꼭두가시 왕으로 삼자 하는 계획입니다.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을 통치하는 자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자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아하스 왕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너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0절, 11절.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징표를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유다를 살려줄 건데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증거를 줄 테니 아무런 징표를 구하라 합니다. 아주 깊은 데에서든지 아주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징표라도 아하스 왕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자 아하스 왕이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왕 같죠? 여러분은 아하스 왕 하면 무슨 그림이 뜨나요? 어떤 왕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마치 한국 사람이 연산군 하면 딱 느낌이 오는 것처럼 유대인한테 아하스 왕 하면 딱 느낌이 오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이 지금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지금 아하스가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망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아하스라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릅니다. 아하스를.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언깃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징표를 아하스 왕께 주십니다. 지금 젊은 여자가 임신 중인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악과 선을 구할 나이가 되면 한 4살, 5살쯤 되면은
악을 구별할 수가 있지요. 젖과 꿀, 그 나이가 되면은 젖과 꿀을 먹을 것인데 그 전에 두 왕들 르신과 베가를 죽일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사야 7장은 먼 훗날에 메시아가 동정녀에서 나올 거라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유다 왕국의 정치적인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기적적인 탄생이 아니야? 보통으로 이 아이가 탄생했다고? 어떻게 평범한 탄생이 표적이 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징표에 대한 오해입니다. 징표의 제일 기초적인 특징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 있는 스톱 사인, 원웨이 사인, 아니면 식당 사인 등, 즉 모든 사인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징표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정녀에게서 애가 낳는 것은 징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동정녀에서 애 낳음은 징표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나오는 징표는 왕이 이 어린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는 것을 보면 아하스 왕을 괴롭히던 두 왕들은 죽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아하스 왕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베가 왕과 르신 왕은 곧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 해당되는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이사야 후 700년 후에도 예수님 탄생할 때 이 예언이 또 이루어졌다. 처녀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 예언이 두 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7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고 그런 말을 주장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을 1절부터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사야가 먼 훗날에 메시아가 동정녀에서 난다라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마태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오류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고의적인 오류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특별한 사람이 동정녀에게 낳았다는 생각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와 동침하기 전에 하늘에서 내린 번개를 맞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세상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 제우스가 세상에 내려와서 여자와 동침하여 헤라클레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마태가 진짜 순수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고의적인 오류였는지 이것은 계속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